오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마지막 주간을 지내시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던 중에 오늘 설교 제목대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하나를 보시게 됩니다. 앞에 13절에서 시작되는 말씀인데 혹시 열매가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보셨습니다. 보통 예수님이라면 멀리 봐서도 열매 있는지 없는지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꿰뚫어 보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가까이 가서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찰해 보시니까 잎사귀뿐이 없었습니다.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더라. 오늘 문제는 잎사귀만 꽉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죠. 형식과 외식과 겉모양은 아주 멋져서 혹시 어떤 결과, 어떤 결실이 있을까? 그러나 가까이 가서 봐도 열매는 없고 그냥 잎사귀만 아름답고 무성했습니다. 오늘 무서운 14절의 저주의 내용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다. 저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나무에다 대고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꼭 사람에게 하듯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평생을 따라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컨셉은 전혀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아마 선한 목자라면 들여다보시고 열매가 없네. 내가 다음날 주렁주렁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마. 그러셨을 예수님은 잎만 무성한 나무에다가 그 다음날 열매도 꽉 채워주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야 선한 목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무에다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다 대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이 옆에서 듣고 깨닫게 됩니다. 바보와 지혜스러운 사람의 차이가 그 자리에서 나타난다면 아니 저 예수님이 나무에다 대고서는 뭘 얘기를 하셔? 그리고 그냥 귓전으로 듣고 말아버리는 사람이 있겠죠. 나무한테 한 말이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 버릴 수 있겠죠. 그런데 나무에다 한 말을 옆에 있는 제자는 저한테 하는 말인 줄 알고 듣고 있는 거죠. 그게 깨닫는 자고 지혜자죠. 잎만 무성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가 되고 성전이 됐다고 하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나무의 가치가 뭡니까? 나무를 심는 자의 목적이 뭡니까? 열매를 거두자고 나무 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열매가 없는 나무는 갈 건 한 군데뿐이 없습니다. 불구덩이 속에다가 넣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른 아침에 시장하신 예수님이 열매를 구하시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그 이튿날 결과는 뭐예요? 뿌리째 말라버리게 됩니다. 오늘도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중간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요.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나무에다가 표현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마지막 순간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전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히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런데 지금 너희 집이 황폐하고 버린 바 되었다. 다 안식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오늘 그 성전에 들어가신 15절의 모습이죠. 성전 안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성전 안을 휘둘러 보십니다. 열매는 없고 맨 장사치들만 꽉 차 있어요. 매매하는 자들이 와갖고 재물을 공급하고 사고 팔고 계산하고, 제사는 저기 가고 제밥에 다 관심이 있습니다. 옆에 보니까 또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이 그 성전세를 내야 되는 사람들한테 다 돈을 지금 바꾸고 있고, 저 구석탱이에 비둘기 파는 자들이 또 아주 어려운 서민들을 상대로 또 이것저것 주고받습니다. 거긴 열매 없습니다. 거긴 거룩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전이 오늘도 잎사귀는 꽉 잡고 바깥에서 햇빛을 받을 때는 멋졌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 맨 장사치들, 환전상들, 거래하는 자들, 만몬이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성전은 기도의 집이 아니라 거래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17절, 강도의 소굴이 되었도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나와 제자들에게 이제 설교,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이 제자들 누굽니까? 3년을 예수님 따라다닌 자들. 어떻게 보면 이제 정예부대가 됐고 아주 성숙한 우리의 신앙과 같이 예수님과 마지막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성전 바깥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 안에서 환전상들을 매매하는 자들을 다 몰아내는 아주 선한 목자하고는 전혀 다른 파격적인 그러한 예수님의 행보를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날이 저물어 성 밖에 나가셨다가 아침에 이제 다시 들어오시게 됩니다. 깜짝 놀라는 사건이 오늘 이제 본문 20절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거죠. 제자 중에 베드로가 톡 튀어나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랍비여,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말로만 그러신 줄 알았는데 진짜 말라버렸습니다. 그 얘기죠. 정말 선생님,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라버렸습니다. 한 24시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심, 의문, 그런 마음으로 선생님께 질문하죠. 자,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오늘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처음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이제 제가 이 말을 여러분에게 설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믿으십니까? 나 3년이나 배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다 예수님만 따라왔는데, 아니 이제 와갖고 하나님을 믿으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을 믿사오니 줄줄이 고백했는데 뭘 하나님을 믿으랍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입술로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런 날 보고 전에는 반석이라고 칭찬해 주시더니 이제 와서는 마지막 날 주일을 지내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웬일이십니까? 예수님 자상하게 가르치시는 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일,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은요, 이 아이들이 선생님을 표현할 때 우리 선생님은 산을 옮기는 분이야, 그 얘기는 지가 풀지 못하는 산수 문제를 우리 선생님은 꿰뚫어 풀고 알고 계시는 분이야, 그런 얘기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못하는 게 없어.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는 내가 곤란해 하는 걸 척척척척 다 해결하는 모든 만능 해결사야.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죠. 스가랴서 4장 7절의 말로 얘기하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셨다면 큰 산은 난제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걸 하나님 수룹바벨은 평지가 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한 방에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3년 따라왔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주님 말랐어요. 무화과 나무가. 난 예수님이 어제 저녁에 말로만 그러신 줄 알았더니 진짜 말라버렸네요 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오늘 야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면 좀 믿어라 이놈아.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너가 괜히 믿는다고 이파리만 무성한 나무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열매 아니냐 열매. 믿음의 열매를 좀 가져라.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열매가 없는 자를 저주하시죠. 너 말라 없어져 버릴 거야. 진짜 뿌리채 뽑혀버렸네요. 예레미야 8장 13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니 포도나무에 포도 없을 거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없을 거다. 잎사귀가 다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결국 네 신앙 네 삶에 믿는다고 하는 말은 있지만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내가 그 이파리를 마르게 할 것이고 내가 너한테 줬던 것들이 뿌리째 뽑혀버리게 될 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듭 나무의 목적은 열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무를 심을 때 가득한 열매를 기대한 그건 우리의 꿈. 그렇다면 그 꿈은 뭐예요?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건 뭐예요? 이파리만 무성했다가 없어지는 나무가 아니라 오늘도 그 속에서 실한 열매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목적이고 꿈이고 소원이 아닙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고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큰 꿈을 가진 건 아니죠.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아닙니까? 믿음. 로마서 4장은 17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는데 나 하나님 믿었는데요. 근데 너 왜 사는 건 네 멋대로 사냐? 너는 왜 네 멋대로 제 멋대로 욕심대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느냐? 네가 나무가 됐다면 당연히 그 나무에 필요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올시다. 그건 뭐 다른 말로 굳이 표현을 해준다면 신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념. 자신을 믿는 건 신념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1번으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야 아무개야 널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거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걸 믿는 거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마가복음을 쭉 읽어왔습니다. 마가복음 9장쯤에서는 23절에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떤 아버지가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께 점잖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죠.
야, 할 수 있거든이 뭐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죠.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되리라 한 것을 믿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한 주간 많은 기적 병고침으로 읽어왔습니다. 백부장의 종, 가나안 여인의 딸. 어저께 금요 기도회 하면서는 바로 10장에서 눈먼 소경 바디메오가 눈이 뜬 걸 어떻게 많은 사람이 있지만 소경이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칩니다. 그리고 오늘 겉옷을 벗어 제끼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대로 구한 대로 믿음대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식, 내 방법, 내 경험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되리라고 한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죠.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요.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한 단어는 의심입니다. 의심.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거야. 또 우리가 이제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표현하는데 그 기도가 의심하지 않는 기도여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의심합니다. 의심이라는 게 불신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삽니까? 라고 했을 때 마음에 우리가 의심합니다. 처음으로 또 돌아가서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갖고 광야를 가는데 그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했잖아요. 민수기 14장에 가서 보면요, 그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면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겠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아서 보냈대. 애굽에서 나오지도 않고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 믿지 않고 의심하는 그 사람 그대로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첫째가 믿음의 힘이라면 두 번째는 말의 힘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의심하고 기도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면 그건 응답받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도는 하라 그러니까 하지만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에 실패합니다. 왜?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길이 없어. 영어에 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부정인데 난 이제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강력한 부정이죠. 안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잠언 6장 2절에 이런 말을 해요. 야,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힌다.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네가 잡힌다. 너 말한 대로 되는 거야. 잠언 18장 20절입니다.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되는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 산을 옮기는 게 납니까? 산을 옮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옮겨지는 것이죠. 날 보고 하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믿으라는 얘기고 너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그냥 소원을 얘기하고 적는 게 아니라 소원이 성취되는 거죠. 이루어지는 응답되는 거 아닙니까? 소원이 이루리라 하죠. 로마서 10장 10절이 뭐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죠.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원하는 것을 눈에 그리고 그걸 말하라는 얘기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아브라함,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따리 싸서
자기가 살던 우상 숭배하던 동네를 떠나니까 오늘도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구약에 보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요. 그 역대하 20장에 보시면 아람하고 연합군하고 전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을 앞에 세우고 거룩한 예복을 이렇게 입혀서 모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입으로 시인하게 찬송하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자비하고 영원하도다. 그러니까 노래와 찬송을 부를 때 뭐예요? 하나님이 복병을 세우셔서 아람나와 그 연합군들을 다 멸해버리고 오늘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다 거두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우리 어저께 읽은 얘기 중에 한 사람인 부자 청년이 바디메오 앞에 기록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정말 돈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생이라는 것도 한번 누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죠.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조금 전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거래를 해요. 예수님하고 딜을 하는 거야. 예수님, 그 영생을 얻으면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말미에 당신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당신은 나를 따라. 그게 영생을 얻는 길이야.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셨어요. 이 부자 청년 너무 가진 게 많으니까 근데 이거 뭐 다 버리고 날 따르라고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뭐예요? 열매를 얻지 못했다는 얘기죠. 이파리는 무성해서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갖춘 것도 많고 아주 신임받는 그러한 나무였지만 오늘 결국은 뭐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쓸쓸히 뒤로 돌아가는 모습을, 뒷모습을 예수님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임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죠. 오늘도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기도가 뭡니까? 경건한 이 예배, 거룩한 찬양과 영광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은 1번이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 다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든지라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든지 나와서 기도하면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죠.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많은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는 길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내용을 제한하지 않았어요. 요딴 것만 구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여기에 나와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무진장한 복의 문을, 기도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물론 내가 주님한테 거하고 주님이 말이 내 안에 있어야 됨을 기본으로 깔아놨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매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제 설교를 끝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 오늘 갑자기 25절까지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갑자기 예상하지도 못했던 말씀을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깜짝 놀란 건 늘 예수님이니까 하나님 믿으라 그러지. 예수님이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 그러지. 그러고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훅 하고 한 방 제자들에게 들어오신 말씀이 있어요. 이건 오늘 25절입니다. 여러분, 짧은 본문이지만 이 25절에 예수님은 갑자기 믿음 얘기하고 기도 얘기하다가 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의심이라고 하는 말도 마음에 두셨다면 이번에 25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혐의입니다. 혐의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명백하게 드러난 죄입니다. 잘못이에요. 실수예요. 뭐든지 하여튼 누가 나한테 혐의가 있어. 무혐의가 아니라 잘못했어. 죄를 지었어. 그런데 혐의가 있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아니, 갑자기 기도 얘기하고 거룩한 얘기 하시다가 왜 세상 용서하라는 얘기를 하시냐?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말까지는 좋은데 용서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물론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를 잘 맺어서 이파리만 무성한 게 아니라 열매도 맺는 거예요. 내 삶의 실한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거 맺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사는 세상 판에서, 마당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하나의 던져주는 말씀은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요, 우리가 성전에 제단을 바리바리 싸갖고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요. 가다가 형제에게 원한 살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근데 베드로도 조금 아까 생각나갖고 어저께 말씀하신 거 생각나서 이랬는데요. 그리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너희가 제물을 들고 하나님 만나러 가다가 형제에게 원한 살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단에 가서 하나님 만나 제물 드리는 것보다 너 그거 거기다 잠깐 두고 뒤로 가서 네 형제하고 화해하고 난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예배에 나오는 성전에 올라오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과 함께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 중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표적인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우린 주기도문을 드릴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전에 서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제일 먼저 사도신경 하나님 믿어라.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해라. 그거 뵙니다. 그럼 우리가 입으로 주기도문을 드리는 걸로 신앙입니까? 그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저 사람도 용서하고 저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함을 받으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쫙 등 뒤에 던져버려 기억도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늘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다면 왜 우리의 신앙이 매일 좀 자멸까지는 아닙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늘 우리 교회가 늘 왜 저 사람 교회 안 나오지? 그랬을 때 뭐예요? 그건 불화했기 때문이고 서로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서서 기도할 때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도의 열매는 용서예요. 화평이에요. 오늘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에게 없었던 열매는 화평의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도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심령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을 믿음의 이 땅에서 살면서 참 귀한 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육적으로 너 성도들하고 같이 또 가깝게 있는 너희 부부 사이에 너 형제와 자매들과 가족관계를 이루며 너 서로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하나님 믿는 자죠. 그에게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사람이 뭐예요? 성전이고 성도입니다. 그런 이에게 오늘 말합니다.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1번은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옷을 입고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골로새서 3장 13절이에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라.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큰 믿음 백성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걸 마태복음 18장은 이런 예로 보여주시죠. 빚을 졌는데 이 사람이 왕한테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건 죽었다 10번 깨나도 못 갚을 빚이야. 그러니까 왕이 보고 아유 저 사람은 살아서 저 빚 못 갚을 테니까 그냥 탕감해 줬어. 엄청난 돈을 탕감받아서 죄와 또 빚이 사함받았어요. 신나서 왕의 문을 열고 나와 저 한 사람 만났는데 저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야. 이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 이건 뭐 하늘과 땅이에요. 그건 뭐 그냥 빚도 아닌 거야. 그런데 오늘 그 사람 만나 갑자기 사람이 안색이 변하면서 독촉합니다. 왜 빚 안 갚았어?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종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결국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 오늘 저주가 무화과 나무를 실예를 보여놓고 야 너 용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돼, 그런 깨달음을 주고 싶으신가 봐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 3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걸랑 경계하고 또 그 형제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도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와서 7번 너한테 와갖고 내가 회개했어 하거든 너는 용서해라. 결국 용서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하고는 마지막 밤을 지내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오늘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3년 공생애의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 무화과 나무 하나를 말라버리고 난 다음에 야 너희들 이대로 살지 않으면 저렇게 돼. 나무한테 말은 했지만 제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한 절로 요약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믿으라.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혐의가 있는 사람을 용서해라. 이게 오늘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를 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뒤집으면 뭡니까? 이 세 가지 안 하면 너도 저 나무처럼 된다는 얘기죠. 기도하시겠습니다.